여러분,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해가 비슷한 것 같다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떠오르는 해가 한 10도 정도 떴다고 치죠. 그러면 이쯤 떠 있겠죠. 그러면 지는 해도 한 10도 정도 지금 떠 있다고 생각하죠.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지상에서 똑같은 10도로 떠 있고 여기도 똑같이 10도로 떠 있죠.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똑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5분, 10분 후에는 이 태양은 더 밝은 태양으로 우리에게 비추지만 지는 태양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안에서 그 해 떨어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차근차근 떨어지는데요. 밑부분 가가지고는 순식간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초 단위로 탁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위에 앞으로도 최소한 5분은 더 있을 것 같아. 기대를 갖고 있는데 순식간에 툭 떨어져 버려요, 그냥. 그리고 구름이 끼면 그 떨어지는 것도 보지도 못합니다.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10도로 떠 있다 할지라도 한쪽 태양은 이미 더 높이 떠오르는 태양이고 지는 태양은 5분 후에, 10분 후에 보면 사라져 버리는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지상에서 어느 정도 떠 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떠오르고 있는 태양이냐 지는 태양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떠오르는 태양은 5도에 있고 지는 태양은 10도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20도에 있다 할지라도 30분이 지나고 나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인지 지는 태양인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높이 떠가지고 비추기만 잘 비추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이게 떠오르는 태양인지 지는 태양인지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는 태양이라면 그는 별스러운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오르는 태양이라면 그는 더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세 가지의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똑같은 십자가 같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똑같은 세 개의 십자가.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나마 이 로마 군병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일을 주동했던 이들도 최소한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진짜 십자가를 져야 할 만한 사형수라는 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본인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이런 상황인 걸 알고 예수님을 가운데에 세워놨습니다. 그 차이일 뿐이지 의미는 없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똑같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위치의 차이일 뿐, 그건 몇 메타 차이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가 완전히 다른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사형틀, 똑같은 시간에 달려 죽는 것,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양쪽의 강도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하는 그 사형틀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도 똑같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지지만 또 이 두 사람도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난하면서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며?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너도 구원받고 나도 좀 구원해봐라. 똑같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물론 이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한편의 강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이 강도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오늘 똑같은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형틀을 당하는 이 자리에서 이 일을 주동하는 로마 군병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또는 수많은 무리들도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겉모습은 다르죠. 겉모습은 누군가는 십자가 지고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도리어 십자가에 못을 박고 또는 꽉꽉 묶어버리고 이런 사람 같지만 영적으로는 똑같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른다고 재앙이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옛날 이제 오래되었습니다. 미국의 그 테러 때문에 그 엄청난 빌딩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죽어나갔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 일을 진행한, 주동한 그놈들만 알았지 누가 알았겠어요? 멀쩡하던 비행기가 그쪽으로 가서 그 건물과 충돌할 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무도 몰랐죠. 알았으면 그 자리에 있었겠어요? 피했겠죠. 그런데 사람들 지금 본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양쪽의 강도까지 사형에 매달면서 자기들은 그런 사형자도 아니고 자기들은 도리어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라고 큰 소리 치면서 목에 힘주며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를 모두 다 십자가에 지금 달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 십자가에 달린 이 한편의 강도는 도리어 당당하게 큰 소리 칩니다. 자기 죄로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요, 전혀 다른 십자가를 집니다. 물론 이 사람도 강도였어요. 그래서 좀 적당한 강도가 아니고 좀 센 강도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십자가 형틀은 최고의 형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남의 거 점도둑질 해가지고 십자가 달릴 일은 없어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큰 도둑질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거나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죽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큰 형틀을, 가장 큰 십자가 형틀을 지는 이런 사형을 언도받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당시에도 사형을 언도받아도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형의 방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십자가 형틀은 매우 흉악범들에게만 적용되는 형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손과 발에 못질을 했지만 보통은 그냥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고 그냥 놔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쪽 집은 중동 지방이잖아요. 뜨거운 햇빛 30도 40도 그 이상 올라가는 그 뜨거운 열기의 햇빛에다가 그러면 이러면 사람이 말라 죽는 거예요. 목마르죠. 그 햇빛 강한 열기에 사람이 굶어 죽고 말라 죽고 열사병에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날씨가 조금 더 시원하고 또 상황이 좀 조건들이 좀 좋으면요, 심지어 일주일 정도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죽을 자리를 고른다 그렇게 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죽으시겠어요? 요즘 1234 9988 아십니까? 그냥 하루 이틀 앓고 그리고 죽자는 거예요. 3일째 죽는데 9988 그냥 팔팔하게 살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99세까지라는데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겠고 일단 뭐 갈 때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하루 이틀 정도만 이렇게 조금 아프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주위 사람들도 나 간다는 걸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갑자기 가면 또 다들 슬프니까 하루 이틀만 앓고 이렇게 가자는 게 요즘 사람들, 요즘 어르신들의 이게 그 소원들 아닙니까? 그 여러분은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그냥 막 한 달, 1년, 막 10년 막 골골거리며
의식도 별로 없이 막 침상에 병원에 누워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서 이렇게 죽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누구든지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차라리 사형을 당한다고 치더라도 그냥 총 한 방으로 그냥 꽝 하고 그냥 빨리 떠났으면 좋겠지, 뭐 칼로 막 내 몸을 난자한다든가, 그래서 막 그 고통을 느낀다든가, 또는 여기 십자가 형태에 묶어놓고 막 일주일을 막 나로 하여금 막 그 고통을 당하게 한다든가, 누가 이러고 싶겠어요? 이런 사형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틀은 흉악범들에게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일부러 그렇게 단 거죠. 다른 수많은 사형 방법도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냥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이게 너무 오래되면 들통나잖아요. 진짜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렇게 큰 죄진 거야? 여러분, 여론이라는 건 순식간에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좀 특별한 방법으로 못질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그 일을 처리하긴 했던 거예요. 어쨌든 다시 돌아봐서 이 세 개의 십자가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첫 번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죄가 아예 없으세요. 우리하고는 똑같지 않죠. 우리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죄를 유전받아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통 예수님이 그냥 태어났다 이러니까 우리가 출생 또는 다른 조금 더 이렇게 조금 고급지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원칙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게 그냥 없었던 존재로 있다가 태어난 게 아니고 강생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우리처럼 엄마 아빠를 통해서 유전을 통해서 물려받은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그냥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십자가를 질 이유도 없었고, 또 설사 오늘 이렇게 체포됐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질 이유도 또 그럴 연약함도 없었어요. 성경이 분명히 표현되고 있거든요. 예수님 체포될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막 막으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칼을 들어서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이들을 다 쓸어버릴 수 없어서 지금 내가 체포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거친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 한마디로 로마 군병들, 종교 지도자들 딱 물리칠 능력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이유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졌으면 반드시 그 죄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세상은 다 삐져나가거든요. 꼬리만 남고, 너무 여론이 악화되면 몸통까지는 당하죠. 근데 머리는 절대 안 당해요. 다 빠져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주의 천지 창조할 때 만드신 영적인 법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막 그거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진짜 공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 졌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받으셔서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한 거죠. 그럼 우리가 1억, 10억의 빚을 졌다. 못 갚았어요. 부도 났어요. 부도 난 걸로 끝입니까? 상대방이 고소하면 내가 감옥 가야 돼요? 아시잖아요. 근데 대신 누가 갚아줬어요. 그럼 상관없잖아요. 그럼 나는 자유롭잖아요. 그쵸? 내가 아는 친구가 갚아주든 가족이 갚아주든 누군가가 또 나한테 투자를 내서 갚아줬어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다른 사람은 못 갚아요. 다 자기도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거든요. 야, 내가 대신 두 배 내가 짊어질게. 그런 법 없어요. 본인도 해결을 못하는데 누구 걸 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짊어지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법칙은 적용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가 예수님께로 그대로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도 똑같아요. 그냥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하기 전에 소와 양을 잡기 전에 사람들은 가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본인이 손을 얹고 그러면 그걸 성전으로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소와 양을 잡았던 것입니다. 죄가 소에게, 나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나 대신 소나 양이 죽는 거죠. 근데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그것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인정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동물한테, 그럼 우리도 지금 다 뭐 죄가 해결되면 막 아무 동물이나 붙잡고 내 죄 너한테 다 넘겨줄게. 그리고 죽일까요? 그러면 막 내 죄가 없어지나요?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을 당하는 예수님의 이 화목제물 때문에 모든 것이 그게 유용할 수 있었고 그게 효과가 발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없다면 구약의 제사도 소용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죄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신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됐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 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 청산하려면 당연히 모든 걸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목숨을 내놔도 갚을 수가 없어요. 이미 사형 선고된 우리니까, 영적으로 사형 선고된 우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따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는 죄인이면서도 뻔뻔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웃습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물론 시작부터 이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수많은 군중들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돈을 받고 거기 몰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분위기를 다 그렇게 띄웠어요. 우리나라 이 선거하는 총선이 곧 다가오잖아요. 선거판에 사람들이 다 이때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돈 주면 다 돈 받고 오고 그리고 돈 받고 막 응원하고 막 이러잖아요. 돈 받고 상대방은 비난하고 돈 받고 내가
지지하는, 진짜 지지하는 게 아니고 돈 받은 사람한테 투표하고 돈 받은 사람한테 막 열광하고 또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뿌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자 막 외치게 만들었고, 당연히 여기서도 재판정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역시 그 분위기를 주도를 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돈을 주고 로마 군병이나 사람들한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다, 뭐 이렇게 소문내게 만들고, 하여튼 그 돈을 뿌렸어요. 이들이 가진 건 돈과 권력밖에 없잖아요. 사실 진실은 없고 진리도 없고, 이들이 가진 건 돈과 권력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것밖에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외치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 강도도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솔직히 좀 만천의 얼굴이 드러나니까 너무 창피했는데, 아니 옆에 있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그냥 그 옆에 살짝 그냥 껴들어온 사람 같고, 오늘의 주인공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 때문에 우리도 빨리 사형을 당하는 느낌이 막 드는 거야. 좀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도 사형이 연기되거나 또는 다른 사형 방법을 택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혼자만 사형당하면 안 되니까 다른 두 편의 이 강도를 격가지로 같이 묶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도 똑같은 사형수다, 흉악범과 똑같다, 이런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게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편의 강도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좀 억울한 느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이랬는데, 저 예수 때문에 자기가 막 죽는 것 같고,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팔리고 더 무서운 십자가를 형틀을 지고 막 이런 것 같으니까 같이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뻔뻔하죠. 진짜 뻔뻔하게, 도리어 당당하게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죄 짓고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을 얼마나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당당하고 얼마나 그렇게 잘났는지, 자기가 잘못했고도 자기가 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부끄러워해도 사과를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더 큰 소리 치는 너무나 뻔뻔한 사람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또 세상은 또 되게 열광하네요. 여러분, 옛날에 전두환의 일당들이 결국 청문회를 거쳐서 당할 때 장세동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 약간 영웅됐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 잘못했어도 저렇게 당당해야 돼. 사람이 저렇게, 왜냐하면 상당수는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했는데, 장세동 그놈이라 해도 되죠? 그 사람도 막 열렬히 또 지지하는 사람 혹시 여기 없겠죠? 그러면 놈 빼고요. 정말 그 사람은요 그렇게 나쁜 짓 골라 다 해놓고 끝까지 목에 힘주고 끝까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래 사람이 뭐 잘못하더라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당당해야 돼, 저 사람처럼 저렇게 의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의리라는 게 말 그대로 옳은 의자지 어떻게 그게 불의한 의자입니까? 악한 의자입니까? 더러운 의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옳은 의자잖아요. 깨끗한 거잖아요. 그걸 의리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한테, 당당한 사람한테 열광할 때가 있고요, 동조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 이 십자가 진 이 한편의 강도도 똑같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 위에 또 하나의 죄를 추가할 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어디 갔나요? 예, 사라졌습니다.
네,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죄를 또 하나 추가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진리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불의한 자라고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인 죄, 양심을 속인 죄 하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부정한 재판장으로 만든 이 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그 명예훼손이 얼마나 큰 건지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거 잘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요 그 몇 년 전에 조금 이렇게 그 집단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둘이 이렇게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갈등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좀 대판 싸우는 일이 벌어졌는데, 한쪽이 완전히 깨갱할 판이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손 들고 그냥 항복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게임이 안 됐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역전이 벌어졌는데요. 이쪽에서요, 뭔가 하나 잘못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걸 좀 드러내게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다 아무것도 모르고 깨갱하고 손들고 항복하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누군가가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야 이거 명예훼손 걸면 저쪽은 완전 끝난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변호사를 준비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알아봤어요. 자기들이 이게 명예훼손에 걸리는지.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 할 말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이게 명백한 명예훼손이 해당됐던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여기 완전히 다 끝났거든요? 진짜 손 들고 완전히 항복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역전이 돼버렸어요. 명예훼손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저 명예훼손 그렇게 아주 작은 줄 알았어요. 조금 벌금 물거나, 그게 아니에요, 절대. 명예훼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설사 상대방이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요,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인터넷에 그거 올린다든가 이러면요,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돼요. 함부로 막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되거든요. 하나는 양심의 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죄. 이게 두 가지가 추가되는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그냥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없다고 큰소리 치지 마시고 죄 있는 것을 무마시키려고 도리어 당당하게 큰소리 치지 마시고 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인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믿는 십자가, 마지막 세 번째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이겁니다. 이 십자가를 진 이 한편의 강도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도 사실 알고 보면 다 영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십자가 지고 있는 겁니다. 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알고 보면 시한부 인생입니다. 80년, 90년, 100년 후에 다 죽을 인생이라는 겁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다 1000년, 만년 살 사람 없잖아요. 다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다 죽어야 될 인생이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시한부 인생이에요. 무슨 병원에 가서 중병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좀 길 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조금 좀 긴 상황일 뿐이죠. 우리 다 한 번은 죽어야 돼요. 한 번 태어나고 그러면 다 죽어야 될 인생이에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죽고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게 돼 있어요. 이미 다 십자가에 달려 있다니까요. 묶여 있다니까요. 시름시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무덤에 갇히셨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하나의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 한편의 강도, 이 사람도 너무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 지죠. 근데 이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어요. 자기 십자가 사형의 선고를 받고 나서 그리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좀 들었거든요. 특별히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소문을 며칠 동안 귀가 정말 막 아플 정도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그냥 온 세상에 예루살렘에 막 들썩들썩 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오늘 이 종려주일이 바로 그날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막 온통 막 들썩들썩 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예수님 왕으로 막 모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다 해방된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 감옥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예루살렘이 막 들썩들썩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대. 근데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대. 이런 복음을 전했대. 그래서 그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는 죄를 져서 이제 사형을 당할 사람인데 천국이 진짜라고? 진짜 천국이 있다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걸 듣고는 난 마지막이라도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부탁해서 여기서는 나쁜 짓 저지러 사형을 당하지만 나 그 천국에 갈래.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했고 세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으며 악한 자를 또 물리치지 않고 다 찾아오셨대. 그래서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나를 부르러, 나를 찾으러 오셨대. 이거를 그냥 귀담아 듣고 흘려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오늘 내용은 정확히 없지만 사실 이거 하기 전에 회개했겠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다 기록하면 천하에 쌓아둘 공간이 없을 정도라고 다 요약해서 해놨어요. 여기 그 앞부분에 분명히 죄를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편의 강도한테도 야, 너 그렇게 비난하면 됐냐? 너와 나는 마땅히 죄진 것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지만 그리고 평소에 이분이 십자가에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버리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통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삼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죽어가지만 영적으로 십자가를 꽉 붙잡고 반드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